궁궐이 뒤집히기 직전 그 용포에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핏자국도 아닌데 글자처럼 번져 올라오지요. 누군가의 피가, 누군가의 죄가, 뒤에는 한 사람, 마마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용포가 죄를 말할 겁니다. 누가 빼앗았고 누가 덮었는지 궁궐 한복판에서 드러납니다. 천땀의 피, 만땀의 복수, 안진뱅이 소녀와 검은 개. 이제 시작합니다. 도성 한복판, 연화방의 자수장인 심씨 부인을 밤늦도록 바늘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비는 마치 살아있듯 천 위를 날아오르고 꽃잎은 바람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들어내는 붉은색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년을 가도 바래지 않는다는 그 신비로운 붉은빛. 사람들은 그것을 천년홍이라 불렀습니다. 쾅. 비바람이 치던 밤, 낯선 사내들이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심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홍아, 이 장롱 뒤에 숨어서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된다. 알겠지? 엄마, 무서워요. 괜찮다. 우리 연홍이. 엄마가 곧 돌아올게. 심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을 장롱 뒤 좁은 공간에 숨긴 뒤 서둘러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비에 젖은 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앞장선 여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탐욕과 잔혹함이 가득했습니다. 금화당의 주인 마마님이었습니다. 심씨, 마지막으로 묻겠소. 그 천년홍의 비법을 내놓겠소. 아니면 마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기괴한 복장을 한 주술사와 장정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마님,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법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함부로 남에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허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가? 마마님은 차갑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주술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저 여자의 눈과 손을 보십시오. 저것들이 바로 천년홍을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저 눈은 세상의 모든 색을 꿰뚫어 보고 저 손은 신의 솜씨를 가졌습니다. 주술사의 말에 마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도성 최고라 불렸던 그 손은 이제 늙어서 떨리기 시작했고 눈도 침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요. 시끄럽다. 내가 순순히 비법을 내놓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 마마님의 신호의 주술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괴하게 휘어진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장롱 뒤에 숨어 있던 어린 연홍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단 한 번도 훌쩍이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은 사방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연홍이
장롱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위에서 불타던 석가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쾅! 무거운 나무 기둥이 어린 연홍의 다리와 오른팔을 짓눌렀습니다. 으아악! 연홍의 비명이 타오르는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잿더미가 된 집과 그 안에서 죽은 엄마의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오른쪽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고 오른손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불쌍한 것.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으나 아무도 그 아이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타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을 내가 거두어 주마. 이것도 인연이지. 사람들은 마님의 자비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 속에 담긴 차가운 계산을. 엄마, 제가 꼭 원수를 갚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화당은 여전히 도성 최고의 자수방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더욱 부유해졌고 그녀가 만든 자수품은 왕실에까지 진상되었습니다. 이 병신년아, 아직도 빨래를 안 갔어? 화려한 금화당 뒷마당의 노비, 연홍이었습니다. 금화당의 하인 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 걸을 때마다 몸이 기울었고 뒤틀린 오른손으로는 물동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재수 없는 것. 아침부터 저런 꼴을 보다니. 그러게 말이야. 마님도 참 저런 것을 왜 거두셨는지. 사람들은 연홍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연홍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낮에 주워 모은 자투리 천과 실을 꺼내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틀린 오른손으로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낮에는 그토록 불편해 보이던 그 손이 바늘을 잡는 순간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촛불 아래서 바늘이 천을 오가며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연홍은 매일 밤 이렇게 혼자 술을 놓으며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것이 엄마에게 배운 유일한 유산이자 언젠가 복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어느 날 연홍은 금화당 뒷골목에서 동네 왈패패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발길질을 당하고 있는 한 마리 개를 보았습니다. 개는 털이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연홍이 소리쳤습니다. 왈패들이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병신년이 뭐라 짓거리네. 내가 감히? 왈패들은 연홍을 향해서도 돌을 던졌습니다. 연홍은 그 개를 품에 안고 돌을 맞으며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이 미친년. 왈패들은 결국 재미없다며 가버렸습니다. 연홍은 죽어가는 개를 안고 자신의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너도 나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구나.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며 물러났으나 연홍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검둥이라고 부를게.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자꾸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검둥이가 연홍의 곁에 온 이후로 연홍의 뒤틀린 손에서 느껴지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술을 놓을 때 눈이 더욱 밝아지고 손놀림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검둥이는 낮에는 평범한 개처럼 연홍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검은 눈동자가 푸르스름하게 빛나며 마치 연홍을 보호하는 수호신처럼 행랑채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해 여름,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크게 근심하며 기우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를 위한 새로운 골룡포를 왕실에서는 도성 최고의 자수방인 금화당에 용포 제작을 명했습니다. 마마님은 기뻐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하필이면 지금이란 말인가. 마마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도 점점 침침해져서 예전처럼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심씨 부인을 죽이고 훔쳤던 손과 눈이 이제 수명을 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마님은 주술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소. 내 눈과 손을 되살릴 방법이. 주술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해보시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처녀의 손과 눈을 통째로 빼앗아 마님께 이식하는 흑주술이 있습니다. 대가는 내가 치르겠소. 방법만 알려주시오. 마마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마님은 금화당을 순찰하다가 우연히 행랑채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틈으로 희미한 촛불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마마님은 조용히 다가가 창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홍이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뒤틀린 손으로 만들어내는 자수는 신의 경지였습니다. 마마님이 평생을 바쳐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솜씨였습니다. 천 위에 놓인 모란 꽃은 진짜 꽃잎처럼 생생했고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저것이 심씨의 딸년이었단 말인가? 마마님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렇게 뛰어난 재주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저 솜씨가 죽은 심씨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구나. 내가 찾던 눈과 손이 바로 저기 있었어. 다음 날 마마님은 연홍을 불렀습니다. 연홍아, 그동안 너를 천하게 부려서 미안했구나. 갑작스러운 친절함에 연홍은 경계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마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은 네 어미가 맡긴 유품을 얼마 전 찾았는데 별채에 있으니 가져가거라. 어머니의 유품이라니요. 연홍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마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렴. 연홍은 반신반의하며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별채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요? 마마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걱정 마라. 자수를 놓으려는 것뿐이니라. 열흘이 흘렀습니다. 마마님은 별채에 갇힌 연홍에게 천과 실을 주며 용포를 짓게 시켰습니다. 연홍은 거부했으나 마마님은 밥을 주지 않고 물도 끊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짓지 않으면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이다. 어서 손을 놀려라. 검둥아, 검둥아. 연홍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유일한 친구를 불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연홍은 용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용포에 마마님의 죄를 모두 새겨 넣으리라. 연홍은 낮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용무늬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특별한 실로 은밀한 글자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마님이 죽인 사람들의 이름과 그녀의 죄상을. 이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비법 중 하나였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만 보이는 은밀한 자수. 연홍은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한 땀 한 땀 복수의 증거를 새겨 넣었습니다. 용포가 거의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밤, 마마님이 주술사와 함께 별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상한 향이 피어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홍아, 그동안 수고했구나. 이 차라도 마시며 쉬어라. 연홍이 마시려 하지 않자 장정둘이 억지로 그 차를 입에 부어 넣었습니다. 컥. 연홍이 기침을 하며 몸부림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차를 삼킨 순간 그녀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비독이다. 네가 움직여 그 예쁜 눈에 상처라도 나면 안 되지 않느냐. 마마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주술사는 이미 기괴한 부적들과 의식 도구들을 꺼내 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님. 주술사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마님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굳어가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가져가려는 것뿐이야. 비천한 것들이 쓰지도 못할 것을. 내가 아주 잘 써주마. 주술사가 기괴한 칼을 들어 연홍의 눈 위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콰르르릉, 밖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뭐야? 창문이 산산조각나며 거대한 그림자가 별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검둥이였습니다. 아니, 검둥이였던 존재였습니다. 작고 병약하던 그 검은 개는 이제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검은 짐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전설 속의 불개, 저승의 악귀를 쫓는 신수가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주술사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불개는 입에서 푸른 불길을 뿜어내며
주술사의 부적들을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저것이 불개라니 전설 속에나 있다던. 마마님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불개의 푸른 불꽃이 연홍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녀를 마비시켰던 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검둥이는 연홍의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홍은 떨리는 손으로 완성된 용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개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마마님, 내일 진상식에서 뵙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불개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쫓아라. 전연을 놓치면 안 된다. 마마님이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푸른 불꽃을 남기며 사라진 불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궐 앞마당에는 기우제를 위한 진상식이 열렸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들이 모여 있었고, 마마님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가짜 용포를 받든 채 서 있었습니다. 마마님, 이번 용포는 과연 어떠하오? 왕이 물었습니다. 마마님은 공손히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번 용포는 소녀의 평생 기술을 모두 쏟아부은 최고의 작품이옵니다. 좋소. 그럼 내가 직접 입어보도록 하지. 왕이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그 옷을 입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궁궐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흙투성이 몰골의 연홍이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필사적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것이 누구냐? 금화당의 노비년이 아니냐? 전연을 당장 끌어내라. 멈춰라.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어찌하여 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연홍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마마님은 지난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능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 용포는 원귀들의 피와 한으로 지어진 옷이옵니다. 그것을 입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무슨 헛소리냐? 전하, 저 미친년의 말을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마마님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라. 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거는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연홍이가 보자기를 완전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골용포가 나타났습니다. 햇살을 받은 용포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금빛 비늘이 반짝였고 용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골용포로구나. 왕이 감탄하여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연홍이가 용포를 받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전하, 이 용포를 햇빛 아래 펼쳐 보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관들이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용포를 활짝 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에서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으나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글자였습니다. 저것은 글씨가 아니냐? 용의 몸에 글이 새겨져 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날 마마님이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 옆에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마마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씨 부인 천년홍의 비법을 빼앗기 위해 살해함. 어린 소녀 5, 손가락을 자르고 눈을 빼내어 주술의 제물로 삼음. 장인 박씨, 비법을 훔친 후 혀를 자르고 버림. 왕이 용포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마씨, 이것이 사실이냐? 왕이 호통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이것은 전연이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전하, 거짓이라 하느냐? 연홍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하, 저 용포의 붉은 실은 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비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담아 만든 실. 거짓을 숨길 수 없는 진실의 실입니다. 연홍이 손을 들어 용포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포의 용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은 붉은 빛을 뿜으며 마마님을 향해 허공에서 춤을 췄습니다. 으악, 저것이. 마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용의 모습을 하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마마님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검둥이가 허공을 향해 짖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불꽃이 뿜어져 나왔고 마마님의 몸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이. 마마님이 자신의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손들이 검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살이로다. 한 노신하가 외쳤습니다. 흑주술을 부린 자가 받는 천벌. 자신이 빼앗으려 했던 그것을 잃게 되는 형벌이로다. 마마님은 자신의 눈과 손을 빼앗으려 했던 흑주술의 대가를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손은 오그라들어 더 이상 바늘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 여인을 잡아 가두어라.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조사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 비틀거리며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연홍에게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효심과 재주가 가상하구나. 그리고 15년의 한을 풀어낸 내 용기 또한 높이 사노라. 마마님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12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능과 젊음을 빼앗기 위해 흑주술을 행해왔습니다. 그녀가 왕실에 진상했던 그 아름다운 자수품들은 모두 죽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왕은 마마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금화당의 어두운 별채에 평생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연홍을 가두었던 바로 그 감옥에 앞을 볼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게 된 채로 매일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마마님, 이제 알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 하면 결국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됩니다. 연홍은 별채에 갇힌 마마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제 어머니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원한은 풀렸을 것입니다. 연홍은 돌아서서 별채를 나왔습니다. 그 뒤로 마마님의 절규가 들렸지만 연홍은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왕은 연홍의 재능을 높이 사서 그녀를 조선 최고의 자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와 왕실의 자수를 맡으라고 명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하오나, 연홍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 손은 높은 분들의 화려한 비단옷을 짓는 것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춥고 헐벗은 이들의 옷을 깁는데 쓰고 싶사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왕은 연홍의 뜻을 가상히 여겨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금화당을 연홍에게 하사했습니다. 연홍은 금화당의 이름을 어머니의 자수방인 연화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깁고 재능 있는 어린 소녀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방의 양지 바른 마루에는 연홍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손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마루 옆에는 늠름한 검은 개 한 마리가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검둥이는 이제 더 이상 불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홍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친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연홍과 불개는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